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더운 날 목사님 뭔 좋은 날입니까? 더워서 좋은 날입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저를 보시고 아는 얼굴인데 기억나신다면 그때가 25년 전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3년간 그때는 지산제일교회였습니다. 제일교회 섬기다가 신학 10년 하고 10년 후에 이제 2000년대 시작해서 2010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목사 안수 받는 그 해에 개척을 해서 지금 15년 차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15년 차 접어드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샘교회입니다. 하늘샘교회는 하늘 담은 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닮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을 그때 지산제일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늘샘교회를 개척하고 40평 성전에서 저 칠곡에 있는 54단 남문 앞에 시작했습니다. 40평 성전을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교회가 너무 좁아서 또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40평에서 137평, 그 다음에 또 좁아서 180평, 180평 또 좁아가지고 매해 리모델링해서 2층, 3층, 5층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 지금 제가 섬기는 하늘샘교회 건물교회로 옮겼습니다. 제 교회는 400평, 100평, 100평, 100평 4층에 올라간 400평에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늘 담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 처음 나올 때 제 마음은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어렴풋이 알았던 저에게 이 지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셨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모든 마음의 갈등 고민이 해결함 받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교회 들어올 때 뚜벅뚜벅 걸어서 제 앞좌석에 장로님 앉은 그 뒷좌석에 세 번째 좌석에 앉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처음 나오면은 앞에 잘 못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눈짓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아니 처음 나오면서 그렇게 앞에 앉느냐고. 저는 그 말을 오늘 큰 은혜 받겠다 그런 말씀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는데 그때 임내송 첫 부른 찬송이 삼위일체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 찬양하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이 돌이켜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배 들어올 때는 쌀쌀해서 단풍잎이 좀 떨어질 때였습니다. 들어올 때 단풍잎이 발에 채여서 이게 왜 내 발에 밟히느냐고 발 차면서 왔습니다. 바람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도 저에게는 그냥 달가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에 택시가 지나가다 빵빵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삼위일체송하고 은혜 받고 나서 나갔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제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저는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지난 주간 그렇게 더워서도 저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갔는 것이 좋은 날이었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행복하게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향과도 같은 하늘 담은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뭐지요? 시작.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된 교회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각, 우리의 건강을 바꾸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입니다. 신약 구약 합쳐가지고 1189장, 혹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마 대부분 다 아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 큰 은혜,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열심히 알려고 지금 또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1189장 가운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마 이것은 옆에 있는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들어야 될 그 사람은 눈 감고 조는 듯한 기분을 받을 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교회는 하나라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 우리에게 1000% 긍정 또 긍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혹여 삶 가운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낭망, 실망, 좌절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혹여 물건 사실 때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용 설명서 보면은 그래도 이 물건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요즘 휴대폰은 작은 컴퓨터입니다. 소형 컴퓨터. 휴대폰 들고 가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영어, 히브리어, 불란서 잘 하십니까? 몰라도 휴대폰만 들고 가면은, 앱을 깔고 가면은 다 소통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모르면은 사용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몇 퍼센트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5%? 10%? 아마 5%, 10% 정도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휴대폰을 그림에 대면은 그림 속에 있는 글자가 휴대폰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타이핑하지 않아도 내 컴퓨터에 열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폰은 그 기능이 다 있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휴대폰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 때마다 늘 타이핑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로 내가 권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기능이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고난의 문제, 기쁨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어떻게 행복하는지를 다 설명해 놓았는데 몰라가지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생명을 또한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 합쳐서 1189장의 전체 장수입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마 하늘 담은 교회는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분쟁을 이렇게 없애야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
만드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오늘 읽으신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의견 차이가 납니다. 의견 차이가 나오면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 조율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우리 하늘담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만큼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마 공동모지 가면은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가운데는 교회는 하나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그 하나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되면 단합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들으셨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내가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나는 바울에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요즘을 말하자면 개척 멤버를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이 개척 멤버야, 개척 멤버 속에 들어있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내가 내 것을 강조하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쟁입니다. 남의 것도 수용하고 내 것도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내 것만 주장하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라는 사람은 내는 개척 멤버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말하는 이 아볼로, 요즘은 아폴로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말하면 그 말에 솔깃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히 지적인 사람들, 많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의 말이 더 좋아서 아볼로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라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요즘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 개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는 개바파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요즘으로 말하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 바울이 박힌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늘 담은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분쟁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각각의 경험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개척할 기회가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지적인 사람, 지적인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감히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주장하면 오늘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주장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각각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경우 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건, 그 환경을 다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 사업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경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고난을 안 겪으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그냥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나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 이것도 저것도 다 내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뜰 텐데 복음에 대해서 화면을 뜨는 것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 혹여 경험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 경험하셔서 이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 방향, 결과가 동일하면 우리는 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려질 때는, 이 복음의 방향성이 투명할 때는, 방향성이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실망, 좌절, 낭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동일하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든든히 굳건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결국에는 깨지고 상처받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쟁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도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함께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부목하러 떠나갔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러 저녁에 들어가면 분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두 사람 다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잘할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언쟁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복음 전파 하나가 되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른 의견들이 뭉쳐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목적,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타내셔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른 생각,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의견,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하나가 되면 다른 것들이 다양한 장점이 됩니다. 어울러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오직 복음이요, 오직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찬송가 96장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은 기록합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인 이유가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를 추구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목적이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 가운데 하나들 못 만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집을 내세울 때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 오늘 주보에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주, 절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고 계십니까? 이것을 맺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혹시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한테 오라고 얘기합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제부턴가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하늘남교회를 떠나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40평에서 지금 400평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통합적총회 교육부에서 우리 개척훈련부에서 이런 교회가 있으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샘 교회가 총회 100주년 기념 할 때 제가 선택받아서 가서 제가 간증하기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저는 늘 기억하기를 하늘 담은 교회를 잘 본받았다. 이는 하늘 담음인데 저희는 하늘 샘입니다. 이름부터 닮았는데 주보 모양도 그대로 했었습니다. 시험 시작할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보 좀 바뀌었는데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2016년도에 400평 성전으로 이전했는데 2017년도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아마 다 잘 알아들으시 싶은데 제가 쓰러지고 나서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그 이후에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1년 안식년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하는 동안 우리 원룸 목사님, 신정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다 회복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계속 한 달에 4번 있으면 4번 말고 3번만 목사님 하시고 한 번은 우리 신정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해서 신정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쓰러지고 나서 제주도에 안식년 하러 갔을 때 너무나 저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까지 하나님께 주셔놓고 나를 와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냐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간 제주도는 저에게는 유배지였습니다. 혹시 유배 당해 보셨습니까? 유배 당하면 그동안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아무리 좋은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유배지 가가지고 제가 뭘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한라산을 봐도 산이고 바다를 봐도 그냥 뭐 포항 바닷가나 바다나 그 바다가 그 바다였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너를 유배 보낸 것이 아니라 휴가 보냈다고. 7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네 안 아프게 하면은 너를 휴가 보냈다고. 네가 휴가 갈 사람이 아니니까 너를 아프게 해서 휴가 보냈다고. 근데 제 마음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혹시 제주도에 가서 와 바다가 좋다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한라산 좀에 높습니다. 그게 1984m 하니까 아이가 1947m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높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도 끝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파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휴가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걷고 보름 걷고 한 달 걷고 해서 한라산을 제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백록담을.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라산 백록담 가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못 가봤습니다. 50이 다 된 사람한테 물었는데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휴가 보내셔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제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유배지에서 휴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장지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속에 복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향과 같은 이 하늘 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얼굴 보니까 알겠다고, 이름은 잘 몰랐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25년 전입니다. 이 얼굴을 기억한다면 25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이렇게 중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25년 지나면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하늘 담은 교회에 섬기게 하시면서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꼭 기억하셔서 하늘 담은 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 아름다운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 담은 교회를 하나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늘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것이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고 저렇게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